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중송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 구약성경 8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에 이제 후반부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 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5절에서 고통도 있고 10절에서 포위되었고 13절에서 누가 넘어뜨리고 18절에서 하나님의 경책을 받는 것처럼 뭔가 어제 전반부의 말씀에서 어려운 일이 참 많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오늘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도 서운하고 또 믿음도 위축될 수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을 열고 마치 예배당의 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나오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들어가서는 감사하겠다고 19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다는 것,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20절에 보니까 의인들은 그리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매일매일 나아간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늘 나아온다는 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것은 평생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늘상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고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겠다고 하는 어떤 믿음의 의지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실 이 말씀은 신약시대 예수님께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하기에 부적합한 찌그러지고 못나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버림받으셨으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천하 만민 앞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너는 쓸모없어, 너는 못났어, 남들이 버린 것처럼,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척박하고 고생 많이 하고 못나서 찌그러지고 또 나이가 들고 임종이 가까워서 아주 모습이 흉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돌처럼 삼으시지 않으시고 머릿돌처럼 우리를 삼으신다. 결국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기이한 바는 것은 예상을 깨트리는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대단하게 높여주신다. 우리 인생, 버린 돌 같은 인생을 머릿돌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 나오는 날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꾸준히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모든 일이 형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이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면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매우 친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우 무섭고 무자비한 누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그동안도 잘해주셨고 앞으로 책임질 하나님 앞에 아주 부드럽게 부탁합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는 것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 나를 책임지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맨 처음 앞부분의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시인은 의의 문인 여호와의 문에서 어떤 일을 행하겠다고 고백합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문을 열고 들어 나오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 예배를 회복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시인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과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일들 앞에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린 돌 같은 나를,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자가 많고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귀하게 이렇게 세워주셨는가? 너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놀라워서 감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시인은 왜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고백합니까? 23절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이 뜻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다. 사실 예상을 뛰어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도 풍성하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수고했고 또 세상이 좋아졌고 자꾸 이런 식으로 희석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이라, 내 삶은 전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인은 왜 이런 고백을 했냐 하면 29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셨으면 나에게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만들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분명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교훈이 있다면 부지런히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백.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끝났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무슨 일이 참 잘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주변에 끊임없이 간증해야 됩니다. 애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불신자 배우자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알고 있지만 입술로 고백해야 되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최근 내 삶에 주신 은혜를 부지런히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시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과연 매일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전반부를 보면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 힘든 상황에 쓰여진 시입니다. 고통이 있다고 했고, 남들이 포위했다 그랬고, 적군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그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경책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은 매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감사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럴 때 더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감사가 예배를 회복하여 줍니다.
감사가 성도의 영적 상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오늘도 불평하면 불신자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부지런히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볼 때 뭐가 감사할 조건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상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아무 일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아무 일을 안 하셔도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이 많이 차이가 있지요. 아프셔도 계시면 부모님이 계시다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아무 일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가만히 계십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계속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 많은 걸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지는 않았는가. 네 번째 문제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삶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개선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건 고백입니다. 고백.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하지만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간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버린 돌 같은 나를 머릿돌 같은 인생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의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입니다.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저에게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정리하고 남들 앞에 말할 준비를 하고 자녀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을 콘텐츠를 끊임없이 애들한테 말해주면 아이들이 듣다가 깨닫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듣다가 깨닫고 스토리텔링을 계속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펴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바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시인은 그렇게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고 원수들이 괴롭히는 매우 두렵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나와서 엎드려 찬양하며 예배하며 내 인생 버린 돌 인생 머릿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백하는 이 눈물겨운 감사의 노래를 우리가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볼 때 좋은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나의 하나님이 든든히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그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도 이 시인의 환경과 같이 고통이 많고 아픔과 슬픔과 헤어짐과 무거운 짐이 너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액면가 그대로 보면 매일 불평하고 매일 답답해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 시인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지금까지 인생도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늘 버려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존귀한 주의 백성 되어주시고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아버지가 도와주는 걸 저 기다려보라고 든든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매일 춤을 추며 예배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직장과 교회 성도들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어디 있냐고, 뭐가 좋은 것이 있어서, 뭐가 기쁜 일이 있냐고 남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은 맞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세를 뒤집고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거친 파도와 거친 물살 속에서 휩쓸려서 그냥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튼튼하게 오늘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연일 코로나에 많이 확진되고 몸이 약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병상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아픈 가운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집집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어, 주의 종이 다 신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집집마다 신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가 강건해지고 아픈 자가 건강해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성도들이 감당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능력을 몇 갑절로 무장하여서 어려운 때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이때 오히려 우리가 점점 쓰러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금처럼 교회가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언젠가 주께서 우리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사 감격스럽게 예배하게 하고 감격스럽게 주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을 믿고 이때를 각자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한 날 가장 축복된 믿음의 날,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